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살이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로 가득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배려 없는 말 몇 마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늘 선의로 가득한데도 가해자가 되고 타인의 선의에 찔려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준 상처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방향을 잘못 잡은 미움과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이 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부터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첫 장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든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전쟁 언저리에 쓰여졌습니다. 유대전쟁은 주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1948년 현재의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지내야 했습니다. 유대전쟁 전후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고난의 도미노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유대교 원리주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닌 모든 것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미워했던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탄압받는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이야기는 이 시절 이스라엘 상황을 반영합니다. 유대전쟁 중에 일어난 성전 파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즈음까지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고난 속에서 마가복음 저자는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악귀에 시달렸으며, 어떤 사람은 불치병과 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속에서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치유받고 새 삶을 발견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질병을 믿음으로 고치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병을 믿음으로 고치려다가 큰 병으로 키우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는 불치였던 병들을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나 현재나 가장 치유하기 힘든 질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 고쳐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 시대에 고난받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사실은 절망의 치유였습니다.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절망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회복하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순간부터 진짜 고난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장에서 절망이 하나씩 자라던 시절에 마가복음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절망을 이깁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힘을 얻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와 동행하는 결정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뜻과 사랑을 살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우리 사이에는 최소 2000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약하던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간격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매우 나태한 태도입니다. 정세랑 작가의 소설 중에 시선으로부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는 자기 작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20세기 여자 심시선 여사입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심시선 여사는 가부장적 사회에 투쟁하며 20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족들은 그녀가 남긴 글 속에서 그녀의 정신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20세기 여성의 삶과 언어를 21세기가 구축해야 할 보편적인 삶으로 번역해 갑니다. 피해자의 몸부림에서 더욱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의 삶으로 전진하면서 말입니다. 불과 한두 세대, 몇십 년의 간격이지만 20세기의 언어가 문자 그대로 21세기의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가복음만 고난이라는 주제에 천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이 피해자이던 시절,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던 시절에 쓰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음에도 성경은 온통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로만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가해자입니다. 누구는 일방적인 가해자, 누구는 일방적인 피해자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칼질보다 바느질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건강한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기대어 삽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피해의식 속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피해의식은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더 큰 문제는 충분한 힘을 가진 존재나 집단이 피해의식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힘 있는 자의 피해의식은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입니다. 오늘을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자각해야 할 것도 교회가 가진 막강한 힘입니다. 교회 안에 빈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집단으로서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만큼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개신교회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만 봐도 교회의 엄청난 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기독교 탄압이라는 피해의식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기독교 탄압이 될 수 있으므로 남북대화도 안 되고 차별금지법도 안 되고 방역조치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핍박이 아니라 사랑 없음 혹은 선택적 사랑인데 말입니다. 이제 좀 그 뿌리 깊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납시다. 성경 말씀을 핑계로 피해의식을 내면화하는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말씀으로부터 눈물거리를 발견하던 습관을 버립시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21세기에 필요한 예수의 정신입니다. 자기 능력을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건강하고 주체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토록 건강한 이유는 피해의식을 내면화하는 신앙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부터 사랑하는 능력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조금 더 잘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이 아닌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사랑의 능력만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말씀으로부터 21세기의 정신과 삶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